네, 안녕하세요. 이지바이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홍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에 나눠서 앞으로 할 건데, 오늘은 홍수 이야기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성서에 쓰여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노아 홍수 이야기의 어떤 의미들,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게 악에 물든 모든 피조물들을 홍수로 쓸어 버리시겠다고 이제 중대 결정을 내리시지만 완전히 없애 버리시지는 않고 그 노아와 그 가족 8명은 이제 구원하시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 다 죽이고 모든 인류를 다 죽이고 단 8명만 살려놓은 것이 그것이 무슨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저랑 이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들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그런 역사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인간의 역사가 중단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제 계속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십니다. 특히 구약에서 우리가 나선 그 X자를 그리던데요.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로 존재하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하실 때가 되면 X자가 만나는 부분 거기에 바로 소수의 의인 남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의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X자의 밑에 부분 넓어지는 이렇게 되는 역사들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여러 번 나오고요. 구약 역사에서 또 하나님께서 소수의 의인이라는 이런 표현들도 말라기에서까지 그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후에 40일 동안 심판이 있을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방주 문을 닫으시고 그 홍수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홍수가 임했었던 그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 해 둘째 달 양력으로는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쯤 되고요. 날짜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17일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17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그 신성 사문자라고 해서 여호와라는 숫자를 합치면 1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수신학을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수의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 했을 때 이 땅속에 있는 궁창 아래의 물, 곧 땅속에 있는 깊음의 샘들에서 터지고 또 궁창 위의 물이 이제 쏟아졌다. 그러니까 아래와 위에서 그 많은 물들이 나왔다.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의 둘째 날 하신 일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물들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그래서 그것이 바다가 되고 이제 나머지 공간이 궁창이 됐다. 또 세 번째 날에는 그 물 가운데 육지를 드러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물을 위와 아래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창조를 하시면서 이 대홍수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위와 아래에 있는 물들을
다 터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질서 있게 나누어 놓은 것을 다시 무질서하게 이렇게 혼돈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 것이고, 이 홍수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물을 한 곳에 모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홍수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처음에 무질서와 혼돈으로 이제 돌이켜 버리신 것이죠. 모든 세계가 물에 잠기고 15규빗이나 더 불어났다고 성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기간은 한 1150일 동안이라고 7장 17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바람에 의해서 물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일곱째 달 17일에 이제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가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 도착하게 됐을 때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보낼 때 왕래하였다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슈브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 슈브는 변하다, 턴 또는 리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서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에서 왕래하였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나갔다 오고 비둘기가 나갔다 오고 이런 기간들을 왕래하는 그런 기간들이 바로 그 회개의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 제가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와 같이 성경책을 6장 5절 이하를 피시면서 한 가지 찾아보면서 제가 읽는 성경 구절을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 B, C, D로 나갈 건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저랑 같이.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노아에다가 이제 A라고 쓰시는 겁니다. A. 그 다음 11절에 셈함 야벳이라 할 때 거기다가 B. 그 다음 14절이죠. 이제 방주를 짓되 거기다가 C. 그리고 17절에 홍수를 땅에 일으켜 홍수를 일으킴, 그게 D가 되고요. 18절에 언약을 세우리라라는 언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18절에 그걸 E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20절이죠. 21절이죠.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하는 식물이라는 단어에다가 F라고 쓰시고, 7장 1절에 드디어 방주로 들어갔다. 그래서 방주 들어감, 그게 G가 됩니다. 그 다음 4절에 7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H고요. 그리고 10절에 7일이 한번 또 나옵니다. 그건 H 다음이니까 I겠죠. I고, 그 다음에 15절에 방주로 들어감, 거기를 J라고 표시하시고,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 문 닫음 하시고 K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40일을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그 물이요. 거기다 L이라고 쓰시고, 물이 더 많아졌다. 그게 M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을 덮었다. 19절에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그거를 N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 개정 개혁이 아니라 그냥 개혁 성경, 예전의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단어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라고 하십시오. 점점 이제 좀 들여쓰기라 그러죠. 들여쓰기를 하셔서 A, B, C, 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5까지 왔고요. 5가 끝입니다. 그럼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5 다시가 되는데 8장 3절에 보면은 150일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물이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그게 5 다시고요. 그다음 5절에 5절하고 6절은 같이 볼까요?
똑같이 5절이 나오는데 거기 산이 보이고 물이 감소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순서가 약간 틀리지만 물이 점점 더 감하여를 M이라고 하시고 산들이 보였다를 N이라고 하십시오. N-M-가 되겠죠. 자, 그다음 6절입니다. 6절에 40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L-가 되고요. 그다음 6절 끝에 창을 열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거는 K-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9절에 방주로 들어갔다.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감. 그 부분을 이제 J-라고 써주시고, 그다음 8장 10절하고 12절에 7일 7일이라는 단어가 또 연달아 등장을 합니다. I-H- 그다음에 16절 끝이죠. 방주에서 나옴. 그게 G-가 됩니다. 그리고 9장 3절에 보시면 산 동물인 너희는 식물이 될지라, 식물에다가 F-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 9절에 언약이란 단어가 또 나오네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할 때 언약에다가 E-,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은 홍수를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홍수를 안 일으킴, 그거를 D-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8절이 되죠. 18절에 방주가 나오는데 그걸 C-라고 해주시고, 18절에 계속해서 셈함 야벳이 나오는데 그걸 B-,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 노아라는 말에 A-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셨습니까? 예, 저랑 똑같이 이게 하셨을 거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표를 놓고 보시면 하나의 어떤 완성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홍수 이야기에 리터러처 스트럭처라 그래가지고 문학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조가 사실은 성서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또 신약 성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패턴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이 글쓰기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글쓰기 방법도 있죠. 뭐 미국인들의 영어로 글쓰기 방법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의 글쓰기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방법이 있었는지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또 현대에 많은 학자들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구조, 문학 구조를 히브리인들만의 독특한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A, B, C, D에서 O까지 나갔고요. O-에서 A-까지 나갔는데 A하고 A-, B하고 B-, C하고 C-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게 같은 단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 셈함 야벳, 그리고 방주, 홍수 일으킴, 안 일으킴, 언약, 식물, 방주로 들어감, 방주에서 나옴, 7일, 방주 들어감, 문 닫음, 창여름, 40일, 물 증가, 물 감소, 산을 덮고 산이 보이고, 150일. 저랑 여러분이 그냥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서를 읽으면서 찾은 단어들을 그냥 나열했을 뿐인데,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포커스가 있어요. 초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O와 O 사이에 이 P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P. 그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단어를 거기다 써서 넣어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7장 24절 이후하고 8장 3절 사이에 있는 어떤 단어가 바로 이 P 자리에 위치를 할 거겠죠. 찾아볼까요? 그러면 8장 1절, 2절 사이에 있는 어떤 단어를 하나를 써 넣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찾으셨습니까? 예. 네, 찾으셨죠.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권념하사라고 나오고 개정 개역에는 기억하사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remember고요. 히브리어로는 자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건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자, 그렇다면 뭐죠?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기억하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하사가 됩니다.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 또 그 안에 있는 들짐승과 육축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문학 구조적으로 봤을 때 ABCD 이렇게 봤을 때 교차대꾸법의 그 절정은 포커스는 가운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러 이 이야기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바로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피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 들짐승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권념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것이 노아 홍수의 주제입니다. 이런 문학 구조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단지 8명만 구원했는데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X자 구조에서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남은 자 의인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구약에 흐르고 있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의인이었던 경건한 자였던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기억해 주셨다가 사실은 저는 홍수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학 구조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창세기 저자가 6장에서 9장을 쓴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쓴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것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네, 오늘은 이 문학 구조로 해석한 홍수 이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홍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노아라는 인물과 그의 순종과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이 땅에 이제 보내신 어떤 목적과 원인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바이블의 김종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